이제 처음에 우리 홍영재님은 이제 나무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증거를 했어요. 구약성경 보면 시띠나무, 뭐 조각모, 가시떨기나무 등등 나무에 대해서 많이 나왔죠. 시띠나무든 가시떨기나무든 조각목이든 다 있으면 이게 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에는 똑같아요. 그렇게 유용한 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흑사람은 이제 두 번째 우리 박영재님 질문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흙에서 취한 것은 어차피 질그릇은 파상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우리 번역기에는 깨버리기 위해서 지어서 입혀놓은 것이 첫 그릇은 첫 번째 그릇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혈과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깨버리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지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대신 돌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보석그릇이다 이러는데 보배로운 산 돌그릇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도 돌 항아리에다가 물이 모여서 항아리가 들어있었다. 돌그릇과 질그릇이라는 것은 대비하는 용어인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릇이 두 그릇으로 지어 있는데 겉그릇은 이 질그릇 속에 돌그릇이 또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보여요. 겉사람은 흙에서 취함을 받은 질그릇이다 이게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그 창조의 원리를 쭉 얘기하는데 보면 땅에 티끌을 뭉쳐가지고 티끌을 뭉쳐서 이렇게 그릇으로 빚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적으로도 보면 엊그제 목욕했는데 오늘 목욕하면 또 나와 이게. 그런데 그게 내가 어디 가서 뭐 때를 막 묻혀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게 허물이 벗는 겁니다. 티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 죄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티끌로 되어 있단 말이야.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아무리 금방 목욕했는데도 또 허물이 막 벗죠. 허물 벗는 것이지 그게 때가 묻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때 뺏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혈육의 몸은 땀과 함께 뭉쳐져서 자꾸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허물을 계속 벗는 게 인간이라는 것.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분열이죠. 이것이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조금 더 이제 깊이 언급을 하자면 오늘 그 이제 라헬이 이제 마침 그때 이제 그 달거리를 마침 하던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잘 성숙되어지고 종자를 만나서 잉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성숙되어진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많은 알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여성은 그 이제 난자세포다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알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고 가장 좋은 그 달에서는 최고로 좋은 알 하나가 착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옆에 달려들으면 밀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냥 혼자 그냥 아무도 근처 못 오게 만드는 것이거든. 그 이제 남편을 만나서 정자를 만나도 정자도 아주 한꺼번에 많은 그 씨가 이게 분사가 되지만 분출이 되지만 제일 힘있고 제일 능력있고 최고 품질이 것이 맨 앞에 달려가 가지고 가장 좋은 가장 성숙해서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난자와 결합을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이제 결합이 되면 경도가 딱 끊어져 버리죠. 왜 그러냐면 그 황체세포가 태의 벽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엄마가 먹은 모든 영양소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 엄마의 태벽에 이렇게 뭉치게 되니까 그 태벽이 두꺼운 사람이면은 태가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양소가 거기에 많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한번 잉태가 되면은 나중에 약 먹어도 안 떨어져 얘는. 왜냐면 흙이 깊으니까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 그 태벽이 두꺼우니까. 그 이제 이 땅의 원리로 하자면 흙이 깊고 거름기가 많은 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그 사람의 잉태할 수 있는 엄마의 그 태벽이 두껍다라는 뜻은 영양소가 그만큼 많이 거기에 모였다라는 뜻이고, 뭐 산부인과에서는 그게 이제 태가 건강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건강한 태를 가졌다. 그게 얇으면은 착상을 했다가도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엄마가 어디 툭 넘어진다더니 그러면 이게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애기가. 또 뭐 무거운 것을 드느라고 갑자기 힘을 뿔끈 줘버렸다 그러면 아랫배에다 힘 줘버리면 애기가 괜히 이게,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도록 이 태관이 얇으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태가 약하기 때문에 막 굉장히 그 산부인과 의사는 조심시키고 운동하시지 말라고. 누구는 태가 너무 건강하면 가끔 운동 좀 해야 된다고. 애기가 너무 막 거기서 막 무지막지하게 살아버렸다 나중에 이제 출산할 때 힘드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의사가 다 판단해서 하는 것이거든. 이런 것이 다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생체에 대해서 잘 알면 천국 복음, 천국 농사를 하는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듣기가 쉬워요. 좋은 밭이다라는 건 흙이 깊고 거름기가 많은 밭은 좋은 밭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한번 씨가 심어져 가지고 발화가 딱 되면은 뿌리를 지 맘대로 딱 깊이 내려버리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말고 상관없이 그냥 자라거든요. 근데 흙이 얇고 뭐 돌 같은 것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밭에서는 잉태를 해도 얘가 정말로 순산을 한다는 보장이 별로 없는 것이거든. 근데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육을 입은 사람이 약한 사람의 상태로 지어놔야 자신의 약함, 약점을 알아야 나중에 복음을 들으면 돌이키기가 쉽지. 처음부터 돌그릇, 껍데기에다 돌그릇을 지어놨으면 강박해가지고 복음을 듣겠어요? 안 듣죠? 완악하고 강박, 아니 차돌처럼 단단하면은 껍데기가 그렇다면 복음 전하면 듣냐고. 안 듣죠.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람은 다 이렇게 질그릇이라는 것은 툭 건드리면 깨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막 질그릇을 막 가루로 만들어서 흩는다 이런 얘기는 너는 다시 티끌로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이제 그런 뜻인데, 사람을 이렇게 원래 겉사람을 약하게 지은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잉태되는 것은 겉에서 자궁 외 임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 안쪽에 있는 돌그릇 속에서, 태 속에서 잉태가 정상적으로 돼야지 그 태 밖에서 잉태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태 밖에서 잉태되면 위험하죠. 그걸 막 길러내려면 억지로 길러내는 거예요. 정상적인 지집이 아닌 데서 애를 길러야 되니까. 그럼 또 길러도 유산하는 확률이 그거는 뭐 9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거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겉에는 연약한 그릇으로 지어놓고 속에다가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담아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감췄다 이렇게 말할 때, 보화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에 계시는 것이다. 혈육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사람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껍데기 그릇이 다 이제 나무로 상징이 되는데, 이것은 화목 즉 심판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불에 심판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혈육의 부활체와 영의 부활체에 대해서 아주 이제 형제님이 너무 지금 보니까 진리 분별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런 지금 우리 박영재가 증거한 이런 진리를 기독교계에서는 깜깜해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됐다고 이러고 앉았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카페 찾으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에녹은 뭐더라? 그게 있다고. 육신이 안 죽고 어디로 가겠어요? 육신이 예를 들어서 공중 어디로 끌려 올려갔다고 해도 대기권 넘어가면은 영하
80도 이하로 갑자기 탁 떨어져 버려요. 대기권 넘어까지 갈 것도 없어요.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만 해도 밖에는 영하 80도 이하거든요. 비행기가 가는 길만 해도. 그런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어느 죽으러 육신이 못 믿고 어디 가겠어요? 이게 이치적으로 봐도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했었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 데려다가 신령한 영들의 세계로 데려간다라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그래 이제 아까 우리 박영재님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도 겸한다는 말씀에 인용을 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을 쭉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부분에 12장으로 연결을 하느라고 그 구절에 너희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지 않냐 이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앞에 열거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아직도 살아있지 않냐 그 말이죠. 예, 순교자가 아직 안 됐지 않냐 이제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야 거기서는 진리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서 진리의 증인으로 주님께 대대감을 받는 그 단계를 피 흘리기까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진리의 기왕 우리가 죽어도 속세에서 죽는 죽음과 진리의 증인으로 죽는 죽음과는 다른 것이죠.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세상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뭐 하다가 죽는 경우는 뭐 요즘에 뭔가 때문에 의인인가 뭔가 뭐 그거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얘기해도 막 뱃속에서 뭐 자기가 대신 죽고 몇 사람이 이렇게 뭐 좀 살게 해주는지 그런 경우 가지고 토해가지고 뭐 국가에서 그거 뭐 의인인가 뭔가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에? 의사자? 예, 네, 뭐 그렇게 얘기하더만. 그러니까 의사자라는 건 옳은 사람으로 죽었다 이제 그 말이잖아.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옳은 세상에서 옳다고 인정하는 죽음은 세상 의인서의 영광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으로서 죽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증거하다가 진리의 증인으로 순교를 당한다 그 말이다 말이에요. 야, 그 이제 금연만을 추구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되지도 않아 가지고 진리 증인이 됐다 해 가지고 말장난만 하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그 사람 자신이 의인이 됐을 때나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이제 가끔 그 질증을 할 때마다 재물을 관리하는 것도 사람이 그걸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면 복이지만 돈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돈이 사람을 막 짓눌러가지고 돈에 파묻혀서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는 경우도 참 많아요. 보면은 대부분 보면 돈 때문에 망해. 그게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똑같은 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주어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의 힘보다 이 사람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치여 죽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주어도 내가 그걸 맘대로 제어하고 맘대로 내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으면 많이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권력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고 매사가 다 그래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누구는 감당을 못한다 그러지.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치여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아무개씨 불행하게 죽었죠. 자기 부인도 그렇게 불행하게 죽였죠. 권력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 지나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권력에게 자기가 죽은 거잖아요. 그 권력 때문에. 요즘에 전화부개씨 뭐 23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이렇게 땄단다고 하더니 뭐 그냥 막 긁어내니까
밀가루 그냥 뽑아내니까 나오더만. 근데 그런 경우도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외의 권력을 너무 누렸다 보니까 권력에 치여서 죽는 거예요. 시대가 바꿔졌을 뿐이,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 결국은 나 같으면 그러고 창피해서 나 같은 그러고 안 살아. 그리고 좀 멋있게, 아 이건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선 내가 이건 정말 고개를 들면서 할 수 없다 이러고 나 같으면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야 또 좋다고 이러고 해 그리고 사는 거 보면 아이고 정말 참, 아니 이게 말하자면 쫌생이들이죠. 우리하고는 벌써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굉장하다 볼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개미 쫌생이 그거는 아유 인간이 그래가지고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소견머리가 그래가지고서야 그게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고개를 두르고. 또 이거 또 족사람들 또 들으면 또 뭐라 할까 모르겠네. 혈육의 몸을 벗기까지의 과정은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경우를 말한 건 전부 진리의 증인으로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상을 받는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진리의 증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진리의 증인이라고 나발대고 다니면은, 아까 우리 홍 형제님 자기 분수도 올라가면서 강대상에 큰 예배당 재놓고 나서 거기서 침튀기는 소리 계속 했어 하면 이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수와 한계를 지나기 준한 짓을 하게 돼 있고, 내가 보기에는 그게 다 쫌생이들이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육신으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막 그냥 뭐니 또 막 이러고, 그게 뭐냐 이게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그렇게 종로로 돼가면서 강대상에서만큼 소리 펑펑 지면 이거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긴 그것을 감당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영화를 누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심판대에서는 반드시 자기 분수를 지난 어떤 짓을 한 그 교만한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 추궁을 반드시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나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어떻게 경영되어지고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리가 뭔가를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괜히 감당도 못하는 권력 뭐 이런 거 조건이죠. 종교적 조건 이거 가지고 막 그냥 막 휘두르려고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서 살아생전에 마가무개시 전하무개시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당하는 것은 표상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최후로 심판을 받는 것을 심판거리를 쌓아놓고 있는 짓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사람이 이것을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사람이야 짐승이지. 사람이라고 해도 소견머리가 그거 하나도 깨달음이 없을 정도면 그 속이 얼마나 좁아터진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보여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말이야. 그건 왜 그러느냐, 혈육의 몸은 누구나 다 벗어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혈육의 몸을 질그릇은 반드시 깨시는 날이 오는데, 질그릇을 깨시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새로 산 돌그릇을 완성시켜가지고 여기에 그리스도로 충만 채워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나타나는 건 보석그릇이, 돌그릇이 영생하는 것이, 그건 깨질 수가 없는 거니까 돌그릇으로 사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산돌로 지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혈육을 벗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허물을 날마다 벗는다. 그러면 허물을 자꾸 벗으면 쭈글쭈글해지죠. 여기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더 그러시네 조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곧 벗을 날이 왔다 그 말이죠. 우리 홍 형제님 따님은 피탕피탕하잖아. 너무 이쁘잖아. 매끈하고 아직 멀었다는 뜻이고. 이제
그래서 그냥 보면 알잖아. 이 허물을 계속 벗다 보면 나중에 쭈글쭈글하다 보면 이제 속에서 힘이 없으니까 세포분열을 더 이상 안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렇다고요. 이것은 잉태의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과정임을 네, 아까 이제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내 몸을 스스로 혈육의 몸을 벗으면 자살한다 그러죠.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이러니까 자살 저러니까 뭐 부엉이 바위에 올라갔다 부엉이 바위라기다 독수리 바위라기다 뭐 무슨 바위에 올라서 떨어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육체가 어디가 있어. 그 많은 괴로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게 아니고 겉사람을 후패시키는 일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 오늘 다른 사람보다 빨리 늙어야지 한다 해서 빨리 늙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안 늙어야지 한다 해가지고 안 늙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겉사람을 후패시키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다. 이게 믿으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것은 가짜다. 이게 구원이 그건 가짜 구원이다.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건 얘기하는 것도 육체의 부활이 없냐? 육체의 부활이라는 건 우리 아들, 딸이 내 손자, 손녀가 나의 부활체예요. 세상에서도 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가 부활된 거예요. 나와 내 아내의 부활체는 내 자식들이잖아요. 육신적인.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자녀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체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몸이다. 자,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부활체고 육신의 자녀들이 나의 부활체다 이거예요. 언제나 이런 거예요. 육신의 세상에도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씨와 밭은 계속 유전된다 그 말이잖아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계대 관념이에요. 그 아버지 아들 관계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관념을 내가 자꾸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벤이라고 하는 계대 상속에 관한 이야기 오늘도 내가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잠깐 설명을 했는데 히브리인들의 그 관념을 아셔야 돼. 우리가 성경을 아시려면 히브리인들은 아들이 나와 같다고 본다 이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는 개념이라고. 아버지와 빼닮았다. 아버지와 똑같다. 그래 아버지는 그 아버지에게 기업을 상속받았고 그 기업을 내 아들에게 또 주고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이게. 야, 세상에서도 이치는 똑같죠.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내가 집 물려주면 그 집을 팔아서 지가 어디다 사보는데 투자를 하든 말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나의 모든 것은 내 자식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고도 이렇게 보고 나서는 너 엄마 닮았다 또는 너 아빠 닮았다 이러죠. 그게 아들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개념이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에요. 돌그릇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돌집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에요. 단체적으로 거룩한 성 세루살렘 12가지 보석이요. 석이라는 말은 돌이란 말이에요. 보배로운 산 돌들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기초되어진 금집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신이 구하는 집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 오는 세상에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내려온다 이제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성이 내려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어떤 형제님이 뭔 얘기를 여기서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별이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주의 영, 진리와 생명의 성령은 함께 오는 세상에 오는 것인데, 이것을 이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래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신 것이 구약시대의 모든 선진들의 영들과 진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사도들에게 온 것이죠. 그게 그런 것처럼 오는 세상에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무슨 뭐 물질적인 돌집이라든지 물질적인 금집이라면 무거워서 벌써 뭐 지구 밖으로 떨어졌던 태평양 바다에 떨어졌던 뭐 히말라야 산으로 떠서 부딪혔던 그건 수가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육의 장막을 벗는 날이 나는 속사람이 주님께 시집을 가는 날이고 돌집 속에 영원히 거하러 가는 얘기죠. 내 이 장막이 벗어지기 전에 위로부터는 새로운 처소 신령한 금집 보석집이 여기서 다 지어져 가지고 이게 깨는 날이 주님 편에서는 날 데리러 오시는 날이고 내 편에서는 주님께로 시집을 가는 날이요. 그래서 오는 것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는 것이고 나는 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 말은 어디로 가셨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 보내주셨던 하나님 창조자 조물주께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만물이 다 조물주께로부터 와서 조물주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이치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이 혈육의 몸이 어디로 가고 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위로부터는 저서로 그리스도의 집으로 다 단장이 되어지면, 이 신부를 단장 내줬다 이제 이러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취하러 오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사자가 그 사람 취하러 오는 것이고, 누가 나를 데리고 갈 거냐에 따라서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 하나 놓고 서로가 데려가려고 싸운다는 거잖아요. 모세의 육신의 몸은 누구한테 줬겠어요? 그 종신도록 마귀 뱀 보고 너는 종신도록 흙을 먹으라고 그래서 흙집으로 왔던 육신의 모세는 마귀, 너는 모세의 육체를 남기고 가져가. 그 영혼은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랬다 그 말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이런 진리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괜히 혈육의 몸이 어디로 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이 기독교계 사람들, 그게 다 쫌생이 예수 믿어서 그래요. 죽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해.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것이 죽을 자리를 딱 봤으면 그 자리에서 막 깨끗하게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막 너 죽어 그럼 아이고 이러면은 이거는 그건 사람이 아니야. 그게 뭐야? 그게 무슨 강아지 꼬리 흔드는 거예요? 뭐야 그게? 우리 그렇게 치사한 인간 되시지 마셔야 되겠어요. 뭐 얘기를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해서 그런데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형제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했어요. 나 자신은 구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육체를 내가 벗을 수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얘기 이제 간단하게 해서 마칠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곱 귀신이라는 게, 일곱 족속이라는 게 사실은 내 육체 속에 있는 거예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게 있어요. 혈육을 입은 사람은. 야, 그러면 하나님은 단번에 다 멸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하신 분인데, 까짓 놈의 이제 여성분들이하고 좀 이제 죽은 것 같은데, 남자들은 이쁜 여자 보면 이렇게 쳐다보는 습성이 있거든.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안 쳐다보려고 하면은 자꾸 궁금해. 더 보고 싶어져. 보고 싶어서 못 살아 아주. 사람이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성분들은 뭐 이쁜 뭐 다이아 반지 뭐 누가 낀 거 보면은 그게 그냥 밤에도 왔다리 갔다리 흔드는 거 아니야 그게. 그거 막
이 다이아만지 막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하면 점점 무서워가면서 내가 더 크게 달려 막 이렇게 막 와서 막 이래버려. 그게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조금씩 멸해주겠다. 하나님이 멸해주는 만큼 정복되는 것이지 내가 정복한 것 같으지요.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신 만큼만 정복되는 거예요.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그야말로 세상 말로 몇 개 두어버려. 그냥 믿어 그냥 몇 개 두시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철병거를 갖고 산속에서 가고 뭐 하는 족속들은 유다 지파인데도 댕겨마. 이 뿌리를 뽑들 부려. 오늘 여자 안 쳐다봤어도 모르지. 열흘 후에 가서 쳐다보고 뭐 열흘 동안 레슨 거 다 소용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열흘 동안 여자 안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열흘 동안 날마다 쳐다봤다 해서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날마다 여자만 잡으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쳐다보는 것도 이 장막이 벗어지면 보고 싶어도 안 보여. 왜? 그 세계에서는 시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욕이라는 거 없다는 말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염려를 붙들어 내시고 그냥 맡겨둬 주님께. 그리고 차근차근 정복을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된 이 정복 전쟁이 다윗왕 때까지 가잖아요. 한 번에 단번에 이게 멸해주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이 다 한다. 내가 너희를 앞장서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아무것도 덜 썩다라는 걸 그냥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게 내가 전도를 하면은 그럼 너 사람 아무것도 그냥 가만히 있기만 되냐 또 이러고 따져. 아니 정말 다 받으십시오. 왜 가만히 있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말씀을 더 깨닫고 삶 가운데서 아 이거구나 설거지하다가 아 이거구나 화장실에 앉아 쭈물쭈물 기도하다가 팍 비추면 아 이거구나 형을 들어. 사람이 자꾸 허물이 벗어져서 겉사람이 어둠이 물러가는 대신 빛이 그만큼 와서 사람이 빛의 자녀로 빛의 세계로 지금 데려감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막 갈 빛이 오시옵소서 막 한다고 이게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뭐 소지종에 켜 올린다 해가지고서 그게 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목표 지점에 데려다 놓을 분도 그분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